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교재 내용은 그 전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은 그 형제님께서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사기 범위를 하고 계셔요. 예, 통독의 참 효용성이 참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함께 똑같은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이제 어떤 영적인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허락해 주신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영적 공감대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똑같은 어떤 내용들을 계속 같이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말을 안 하더라도 뭐 이신전심이라 하죠. 그냥 어떤 그런 서로 간의 마음이 서로 오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굳이 이제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준비할 때가 욥기를 읽을 때였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여서 그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성경 탐사행이라는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어떻게 보면 살짝 그냥 그때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가볍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욥기서 2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방에 올린 그 자료를 보셔도 되고요. 욥기서 2장 20절 보시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당시 상황이 욥의 어떤 가진 재물들이 없어지고 또 자녀들이 죽고 어, 이제 성도의 가정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모의 돌아가심 또는 이 자녀의 죽음 혹은 어떤 경제적인 손실 이제 이런 것이 하나만 왔어도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욥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죽음과 자신의 어떤 재산이 없어지는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욥의 자세가 어떤 하나님이 향해서 어떤 따지거나 어떤 한탄하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라. 이게 진정 어떤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인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자세를 보면서 제가 무슨 부분이 연상이 되었냐면 야곱이 이 바울 앞에 섰을 때 그 노구를 어떤 이끌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 바로 앞에서 말하면서 먼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였거든요. 근데 욥도 그 이런 자세를 보게 되면서 21절 보면은 이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어떤 힘든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본인이 닥칠 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느낄 때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닥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능히 이 일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시겠지만은 정작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는 저도 어떤 일이 닥칠 때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력감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버려요.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진짜 판단력이 상실되고 어떻게 할 도무지 길이 어떤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모든 어떤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데 그런 욥도 그런 것을 닥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말씀하실 때 2장 1절 보게 되면은 까닭없이 이게 사단이 까닭없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참수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욥은 여전히 그의 믿음을 지켰고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거든요. 욥에 대해서 이게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생각되어진 부분이 전에 고 박만근 형제께서 이제 상무 지역에 있었을 때 한번 집회를
오셔서 교제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형제님께서 이제 임종을 얼마 이렇게 남기지 않은 상태였을 때 어떤 이제 할 말, 그러니까 말씀을 가린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제 중에 하나가 그 세상에 내가 혼자였을지라도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갖고 거기에 또 이렇게 어떤 좀 반응을 보이는데, 근데 그때 그 형제님께서 그때 이런 교제를 하셨어요. 이 교제는 정말 지극히 인본적인 것이다.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이게 완전히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발상 자체가.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욥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네, 그 말씀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지만은, 근데 이제 성경 탐상에서 보면 고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간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보다 돈독히 정확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런 고난을 이제 당할 때 타인들의 또 시선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고난 당하시는 분을 향하는 시선. 잠언 12장 18절 보면 이제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고난 받으시는 분을 볼 때 현재도 동일하게 계실 겁니다. 교회 가운데 신체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사업의 실패, 또는 병,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요새 같은 경우는 암도 과거에 한 19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암에 걸리면은 우리들의 시각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말씀의 메시지가 그렇게 흘러나왔거든요. 근데 이 환경적으로 암에 걸릴 수밖에 없게끔 지금 환경이 조성되었잖아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암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시각들, 또 이런 고통이 본인한테 닥쳤을 때 대하는 태도, 이런 고난들을 볼 때 또 요셉의 시련도 이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 대해서 원망도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또 보디발과 그 아내에 대한 원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을 어떤 해몽을 해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고 나서 그가 자신을 이제 왕한테 사정을 말해줘서 자기 풀려날 걸로 기대했겠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의 심리적인 상태를 쭉 봤을 때 이제 기대를 하고 또 그 기대감이 상실되죠. 어떤 기대감이 상실될 때 또 그 해당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일어날 것이고 어떤 체념 상태. 그런 가운데 요셉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셉을 돈독히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단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시기 위하셔서 이런 것을 이제 허락하셨겠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본인만의 의지는 아니라고 되어지더라고요. 노아를 볼 때 당대 의인이요. 왜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을까 할 때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라는 것이 결국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물론 이제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어떤 제대로 겸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했지만, 이렇게 노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동일하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맞지만은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했지만은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너희들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부인할 때 70절에서는 부인하고 26장 70절에서는 부인하고 굳이 찾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72절에서는 부인이 아니고 또 맹세하며 부인하거든요. 72절에는 74절에서는 이제 맹세가 아니에요. 이제 저주예요. 저주하며 부인하거든요. 이게 강도가 굉장히 갈수록 심해져요. 그리고 나서 75절에서 이제 심히 통곡하는. 혹시 성도님들 주님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데 막 결단코 뭘 맹세하고 부인하고 또는 막 그분의 이름 욕되게 저주하면서 부인하진 않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베드로의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고난이라기보다는 베드로는 이런 어떤 자신의 연약점을 드러냈죠. 근데 그의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시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잡은 물고기로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조반을 아침 식사를 먹이시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주님의 이런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이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뭐 사업의 실패, 경제적 파탄 또는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시달린 분들, 신체적 뭐 건강의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를 볼 때 축복과 저주가 있죠. 어떻게 하다 보면 축복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저주를 받는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런 고난과 환난과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심중에 저 성도님은 하나님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먼저 이렇게 발동이 되어지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러한 시각으로 이런 신명기적 관점으로 보게 되는 욥의 세 친구도 있죠. 욥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엘리바스죠. EBS라고 외우라겠죠. E는 엘리바스. 4장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 EBS 아니 엘리바스의 주장이거든요. 5장은 그러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욥한테 말하니까 욥이 속이 이제 뒤집어지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욥의 대답은 옳은 말은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라고 이제 형제인 자매들 이렇게 교제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진리를 무기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진리를 말하면 사랑 가운데 당위정이 쓴 약을 달달한 그런 걸로 포장해서 진리를 말하기는 항상 사랑 가운데서 해라.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이 욥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부부지간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형제 자매들께서 서로 올바른 말을 하겠죠. 가정 가운데. 근데 말은 바른데 왠지 찔러요. 마음을 막 찔러. 저도 근데 어떤 형제님 교제하시니까 제가 어째 그렇게 거기 아멘이 되는지 어떤 형제님께서 교제를 하시다가요. 우리 자매가 어떤 정말 올바른 말을 한다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은 순간 형제님도 이런 마음이 지망 가운데 딱 들더라고요. 그럴 때 사랑 가운데. 근데 자매들뿐만 아니라 형제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매가 뭐 하나 잘못한 걸 보면 이렇게 해서야 쓰겠냐고 이게 하나님 믿는 자님 이렇게 꺼트리자 하고 이제 하면 또 안 되겠죠. 진리 가운데 잘못을 떠나서 이 사랑 가운데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서로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님들 방에는 성경 공부하시는 형제님들 방에는 단톡방에 좀 제가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너무나 제가 아멘이 되었어요. 너무나 아멘이 되는데 그 주석이 이런 욥기서 6장 14절에 대한 주석이 이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절망한 자는 그의 친구들의 동정 어린 헌신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주석에. 또 욥은 여기서 단순히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충성해서 불쌍히 여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성도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진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 물론 욥은 하나님 경외하는 일 그만두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을 이해해줄 친구들을 필요했다라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욥 자신에게 진정으로 요구됐던 것은 온후한 동정과 사랑의 말이었는데 이 엘리바스의 변론에는 그것이 결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충실을 문제를 잡고 이제 공격했어요. 비락 같은 건 더 심하죠. 자식들까지 언급하면서 물론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들 자식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굉장히 뼈아픈 말을 욥에게 하게 되죠. 물론 결론적으로는 배로 받았죠. 배로 죽었던 자식들 그대로 세상에 다시 받고 죽은 자식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타인에 대한 공고의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지니는 논리성이나 말의 유창함이 아닌 그 사람의 정황에 대한 전적인 이해와 사랑의 필요함을 교훈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징계를 할 때도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42장 보게 되면 욥이 이제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도를 해주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그런 교제를 하더라고요. 용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된다. 마음 가운데 타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했던 그런 분에 대한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슬픔이나 또는 울분 또는 원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좀 힘들었잖아요. 과거에 여러 가지 어떤 교회적으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다시 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꾼의 잘못된 분별로 말미암아 복음이 변질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있었는데 혹이나 우리 가운데 아직 그런 상처가 남아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이 10절에 보면은 42장 10절 보면은 욥이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런 새 친구들 비난에 그 아주 냉혹한 말을 퍼부었던 그런 친구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새 친구들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즉 욥이 그 친구들 용서를 하는 마음과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처지를 돌이키시고 그를 회복시키되 어떻게 하나님 그 전보다 2배나 받게끔 실제적으로 가축 수도 그대로 2배 죽었던 자식들도 그대로 있는데 이제 모두 합치면 이제 천국에 가는 자식들 합치면 정말 정확히 2배가 됐죠. 그런 것인데 전제 조건 바로 용서할 때. 그래서 용서란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도 바로 타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그게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울분이나 어떤 원망이 있으면은 정말 자신을 좀먹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세균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것은 주 앞에 내려놓고 그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동기가 마가복음 15장 잠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는 가시관을 예수님을 가시관을 엮이시고 18절 경례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제 희롱을 하죠. 19절에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찌고 침을 뱉고 또 병장들이 그 앞에 꿇어가지고 절하죠. 아주 냉소적인 희롱이죠. 이게. 그리고 29절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지나간 자들 머리를 흔들죠. 이렇게 이런 예수를 모여가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야. 이렇게. 그리고 30절 내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원해 가지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31절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함께 희롱하고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하기에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또 조서를 주님 앞에 하게 되죠. 32절 보면은
이스라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꼭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마저도 주님을 유혹한다고 돼 있어요. 또 다른 성경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또 희롱하는, 또 비난하는 그런 이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두루 비친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하고 우대하는 자들에게만 잘하면은 하늘의 상이 어디 있겠느냐. 세리와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바로 너희는 너희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면서 이런 이제 어떤 본을 보이셨죠. 주님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자체를 쫓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심지어 저주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로마서 보면은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제 오히려 축복하라 했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이는 그 불에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로마서에 말씀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때 약간 의문점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점이냐? 머리에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좀 힘든, 좀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포용하라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놓으셨을까 하는데, 나중에 그 의문점이 좀 풀렸어요. 어떻게? 그 머리에 핀 숯을 불에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는 의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함으로써 그의 양심이 돌이켜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자신을 이제 이렇게 양심의 찌림이 받겠죠.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게 바로 머리에 불에 핀 숯을 놓는 것이다. 결국은 그의 돌이킴과 용서예요. 그리고 서로 그가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은 이제 그에게 또 하나님의 엄미하신 어떤 심판이,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머리에 핀 숯을, 아니 불에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좀 마음에 이렇게 의문점이 풀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고난을 당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또 고난을 당하시는 분을 우리가 보는 시각, 힘들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분들을 볼 때 우리가 저 성도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가 아니라, 그 송영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살아시는 성도를 볼 때는 저 성도님은 얼마나 큰 상을 받으려고 저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그를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 근데 제 삶을 볼 때 나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저를 볼 때는 제가 잘못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주님께서. 근데 참 싫어요, 고난 받는 것이. 근데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대요. 주님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솔직히 싫어요. 근데 그런 고백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주님 그런 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좀 정신을 차렸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선악과인데 그 몸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직고를 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제 심판은 우리가 잘못했던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상급. 천국에서의 심판은 상급이고, 이 지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려고 고난을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잘못한 걸로 말미암는 죄나 오늘 우리의 잘못된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정말 싫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해결할 거 다 해결하고 천국에서는 이제 영원한 상급의 심판이 있게 되는 그런 교제를 할 때 참 마음 가운데 이제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 세상에서 다윗도 정말 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는 치르게 되는 것들이 이제
뭐냐 사무엘상하 이렇게 열왕기 아니 그 사무엘상하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도 그렇처럼 우리가 이제 삶에 살면서 고난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은 정말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얼마나 주님께서 그를 연단시키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겠는가? 혹은 또 잘못이 있어서 고난 받으면 본인이 다 알잖아요, 솔직히.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제락이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자녀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리고 그런 고난 받으시는 분을 볼 때는 우리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저런 고난을 주실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40분까지 하라겠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30분이네요. 10분을 일찍 끝났습니다. 이런 것도 주님이 보다 더 기도하시면서 보다 많이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빨리 끝내주신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